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이렇게 장을 걸쳐서 우리가 본문을 잘라서 오늘의 번제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구분상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불안한 연애 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불안한 연애 중. 많은 경우 이제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세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우에 연애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들의 열정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구애하는 단계에서 뜨거워지다가 여자가 남자의 진심을 읽고 이제 이 남자하고 연애 한번 해봐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연애를 수락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남자들의 열정은 대부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른 것은 대부분 여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남자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지요. 그 대부분의 여자들은 연애 기간 내내 처음에 자기가 연애를 하자고 수락할 때 남자가 보였던 그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연애는 짜릿한 것이고 달달한 것이고 황홀하기까지 한 것이지만 이런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면면이 불안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가족 말고 그리고 친구 말고 동성애 친구 말고 한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담은 사람과 실제 바깥에 존재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바가 있는데 실제 내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만 움직여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자는 나 혼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잘 알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게 쇄도해 들어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다른 여자하고 또 모종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래저래 좀 찾아봤더니 한 젊은 여성이겠죠? 그 고백을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성격 탓인지 2달째 불안한 연애 중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이 열정이 사그라지고 연락도 잘 안 하네요.
나이가 좀 있어서인지 카톡도 잘 안 하고 잘 안 봅니다. 아마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는 모양이죠. 25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는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화도 바로 안 받을 때도 생기다 보니 불안증이 또 도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카톡을 3시간째 안 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고 최근 통화에는 달달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만나기로 해놓고 취소도 2번씩이나 하고 물론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은 맞지만 온갖 상상이 다 됩니다. 딴 여자와 썸 타는 것은 아닌가. 하루하루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사며 삽니다. 연락 좀 잘 되고 통화 잘해주고 통화 내용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박다가 또 연락 잘 안 하고 무미건조한 통화만 하면 또 불안한 감정에 생겨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해 봅니다. 나랑 연락하기 귀찮아? 통화하기 싫어? 그럼 이제부터 하지 말던가?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서는 또 연락을 안 하고 그러면 또 불안해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딱 해서. 응? 이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불안하고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연애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연애라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특징적으로 짜릿하고 달콤하고 황홀합니다만은 본질적인 특징은 불안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 전체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내용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도 달콤함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황홀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불안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앞에 부분까지 초기 단계의 연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술람미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각자 살고 있었던 두 연인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재회하는 장면인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시골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청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꿈을 꾸는데 술람 여자가 꿈을 꾸는데 그만 꿈속에서 자기 신랑감 솔로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찾아다니며 애타게 솔로몬을 찾아 외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찾아가지고 어머니의 방이라는 것은 가장 집안에서 내밀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 아닙니까?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릴까 봐. 전체적으로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좀 살펴보면 이제 헤어져 있으면서 마음만 서로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장면이 보면 산과 작은 산,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는 것은 지금 여자의 마음속에 이 사랑에 솔로몬과 자기 자신, 시골 처녀인 자기 자신과의 이 사랑에 어떤 방해물이 끼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객관적인 방해물인지 아니면은 여인의 마음이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로 봐서는 솔로몬 왕이 왕인데 아니 뭐 내가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지 왕이. 예? 그것도 시골 처녀인데 국내에 있는 시골 처녀를 데려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장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냥 이 술람미 여인 자신이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구절이 재밌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이 시골로 와가지고 친정 처갓집이죠. 처가가 되겠지만은 그 집으로 와서 이렇게 벽 뒤에 숨어가지고 그 술람미 여인을 쳐다볼 필요가 없지요. 몰래. 이것은 헤어져 있을 때도 솔로몬의 사랑이 마음이 언제나 자기 옆에 와 있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벽 뒤에 숨어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자기를 지켜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이 벽 뒤에 숨어서 창 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노루와 사슴이 절대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행동 가짐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노루와 어린 사슴은 조금만 내가 급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면 자기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도 깜짝 놀라서 뛰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자기한테 와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여차짓하면 깜짝 놀라서 확 휙 돌아가고 껑충껑충 뛰어 도망갈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왕이 내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니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처지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솔로몬 왕 주변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어떤 아가씨의 글을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과 썸 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자기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요렇게 하면 도망갈까? 저렇게 하면 도망갈까? 내가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도망가지 않고 노루와 어린 사슴이 안심하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볼 수가 있을까? 아, 이거 뭐 피가 마르는 거지요. 연애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와서 청혼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리고 14절에 맨 마지막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도저히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보면서 살지 않는 한 못 견디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봄에 관한 묘사가 나와요. 실제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로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시절이 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헤어져 있던 기간이 겨울이라서 이제 내가 너한테 와서 결혼 청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봄과 같은, 봄이라는 계절과 같은 삶을 살자.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처럼 얼음이 꽁꽁 얼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비 속에 한기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이 어는 꽁꽁 겨울도 춥지만 이 으스스한 추위, 얼음은 얼지 않는 정도의 온도지만 구름이 잔뜩 끼고 으스스한 흐린 날씨의 추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추위를 아마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모양이죠. 활동도 없고 꽃도 다 시들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헤어져 있던 상황을 원래도 이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감기 뒤끝이 돼가지고 여러분 듣기에 참 신경이 거슬릴 그런 제목의 조건이 자꾸 이렇게 생겨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쓰셔서 내용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겨울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봄을 맞이한다. 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라는 들뜬 마음으로 청혼을 한 이 솔로몬의 청혼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여인이 수락을 합니다.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먹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앞에서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는 골짜기에 백합화였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덩굴 속에 핀 백합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한테는 너밖에 안 보인다 라는 얘기죠.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친다. 백합화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왕노릇을 자기가 솔로몬 옆에 있는 동안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응? 그렇게 결혼을 수락하는 16절의 참 기쁜 순간에도 그 앞에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꽃의 향기가 나고 포도 열매가 맺혀질 환상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순간에 펼쳐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니 왜 갑자기 포도원을 망치는 팔레스타인의 그 잡식동물인 여우를 떠올리는 겁니까? 또 불안이 사로잡는 거예요. 또다시 불안감이 이 여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 불안감의 이유는 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자기 처지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맞을까? 또 솔로몬 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새로운 여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라. 이 베데르산이라는 것에서 베데르라는 말의 뜻 속에는 험준하다라는 뜻이 있고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뜻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험준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만큼 험준하다는 거예요. 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솔로몬이. 사실 솔로몬은 사자와 같아요. 왕이죠, 왕. 근데 자꾸 이 여인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안 그래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조그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껑충껑충 뛰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데 그렇게 연약한 노루와 어린 사슴이 베데르산, 험산줄령,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험산줄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근데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아가서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선민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마음가짐. 그 정서적 측면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을 향해 갖는 이 술람미 여인의 불안감이 말도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하기 전 아닙니까? 이제 결혼식이 3장 6절부터 결혼식의 장면으로 묘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결혼식 전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속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아이고, 그냥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 땀으로 흠뻑 잠자리가 젖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을 어디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고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때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애할 때, 이 몸이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불안이 없어지지요. 그러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연애할 때 갖게 되는 내 마음의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 겁니까?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노릇하는 정사를 돌보는 모든 일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 옆에 있는 동안에 백합화가 피어있는 백합화 초원에서 양떼를 돌본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뭐예요? 이 불안감,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결합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세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로 들어와셔서 나와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들리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셔야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러도 실제로 내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은, 만나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기질이 있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마음이 관심하게 되는 이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관심의 대상으로 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연애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식을까 봐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내 마음의 기질이 죄적인 기질이라서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엔,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없어질 수가 없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행하게도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없어요.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젊은이들 연애할 때 애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잔뜩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좋아해도 불안감이 생기게 돼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살고 있는 동안에 내게 이루어질 최고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불안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강력하게 목청 높여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일어난 관계가 지금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것,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 속에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안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면은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일도 없고 기쁘지 않은 상태도 없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도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무슨 일이 탁 터지면 그 일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첫 번째 관심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는데 두 번째 관심사인 한 해는 절대로 나와 마음이 결합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사이실 때에만 내 마음과 결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생활화예요. 자꾸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의 자리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밀려나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밀려나고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죄적 체질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죄적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로 밀려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첫 번째로 자리 잡은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불안감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감은 왜 안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왜 연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직도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으로 느끼는 것이고 제일 좋은 분과 항상 마음이 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결합되는 것인데 여기에 불안이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의 체질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대상, 보이는 사건에 의해서 첫 번째로 장악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죄적 체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연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체질이 연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잠자는 동안조차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지요. 세상에 먼저 반응하는 내가 끊임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고 순간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늘 붙들고 내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주님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을 첫 번째 관심사로 받아들이려는 죄적 체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와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아가서가 나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안감의 요소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애할 때 생기는 이 불안감의 요소를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만 하나 되기를 원해도 불안감이 끊임이 없는 것은 죄적 체질 때문이온데, 이 죄적 체질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사오니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오늘도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마음에서 붙잡고 삶으로써 백합화 가운데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